또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온불교 이번에 정산종사 법어 강의는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 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점점 눈이 빛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행복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대되는 강의 시간이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부분은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예, 마음이죠. 영지라는 마음이 채용의 주체가 돼서 뭐죠? 자성을 반조하면서 참나 안에서, 공적영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지가 채용의 주제자가 돼가지고 본체를 직관하고 반조하면서 밖으로 작용을 일으켜서 인과작용을 일으킨다. 요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제 그림 한번 보시고 시작할까요? 이론상에서 시작합니다. 이론상이 공짜리죠. 공짜리인데 이 이론상 자리에서 이게 구공인데 일체가 공한 구공짜리인데 사실은 뭐였죠? 구공은 구족이라 그 안에 천지팔도가 꽉 차 있다. 왜 천지팔도를 강조하느냐? 저는 무조건 천지팔도만 강조합니다. 왜? 이게 이론대도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안 하면 안 되겠어서 한 몇 년 전이죠? 그때 제가 오는 방송에서 강의할 때도 천지팔도를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는 노골적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요게 답이 안 나오면요. 이런 대도할 때 동그라미만 떠올리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이론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이론상 안에 원만 부족한 자리, 선이 원만 부족이라는 건요. 진공은요. 일체가 공하다 이 소리죠. 구공이고 진공이다. 그런데 원만 부족하다는 건요. 요겁니다. 원만 부족하다는 거는 온갖 선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상 안에 꽉 차 있는 그 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 답이 나오셔야 돼요. 천지팔도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요게 안 나오면요. 예, 개정해도 맞는 말인데 개정해를 펼치면 천지팔도가 된다고 다 말씀드렸었죠. 요게 나와야 이대로 하면 선이고 이걸 어기면 악이 되니까 지공무사한 자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답 다 나왔죠. 텅 빈 걸로 끝이 아니다. 텅 빈 중에 공한 중에 원망구조, 원, 지공무사, 정이 다 들어있다. 여기서 다 나올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론상 하나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이론상을 보셔야지 이론상에만 집착하면 이게 법박이라고 그러죠. 법에 집착이 걸려가지고 요거 놓쳐버립니다.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원만하게 아시라. 공. 그런데 여기 공 안에 공원정이 다 있지만 또 원을 그려볼 수 있는 게 뭐가 원입니까? 이 자리가 정산종사께서 이 자리를 공적이라고 봤고 원자리를 뭐라고 보셨나요? 영지자리다. 영지는 뭐냐? 진공이 알아차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령한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더라. 이 자리가 우리 본성 자리라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더라. 알아차리는 마음이 뭘 알아차립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죠. 공적영지가 자신을 알아차리는 수밖에 더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공적영지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공적영지가 자신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점을 안 찍어도 사실 이 원 자체가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론상이 알아차리는데 초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영지를 구분하려고 공적과 영지를 구분해서 보면 이 영지가 뭘 알아차리냐? 자신의 자성을 알아차리고 우주의 진리를 알아차립니다. 자, 우주의 진리가 뭐냐? 요거라는 겁니다. 우주의 진리할 때 천지팔도가 안 떠오르시면 천지가 돌아가는 8가지 도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도를 8가지로 정밀하게 원만 구족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바로 안 떠오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견성의 핵심은 천지팔도입니다. 내 자성을 봤다. 정확히 봤다. 뭘 본 겁니까? 텅 빈 걸 봤다. 그래가지고는 대중이 없습니다. 대중이 안 됩니다. 1000,000가지 일을 당할 때 대중을 잡고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걸 잡고 처리하실 겁니까? 둥글게만 처리하면 되나요? 일상사가? 선악이 칼 같은데요. 근데 왜 소태산 대종사나 정산종사는 행동하실 때 보면 천지팔도 그대로 행동하실까요? 왜 우리 이게 안 나올까요? 모르니까 안 나옵니다. 견성이라는 걸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견성의 핵심은
이 성자리라는 건 이게 우주 진리. 이론대도 천지팔도를 정확히 하는 거다. 그게 나의 자성인 줄을 정확히 하는 거다. 이게 자성반조라는 겁니다. 다 경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린 것뿐이에요.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가 이론상의 진리에서 말한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안에 벌써 공이 있고 영지가 있더라는 공적한 중에 마음법이 갖춰져 있고 영지가 이 마음법을 자성으로 또렷하게 알아차리더라는 그래서 자성에 대한 반야를 품고 있다가 밖으로 펼치면 어떻게 되죠? 요게 펼칠 때 요게 나오지. 이게 대중이에요. 대중. 대중이라는 게 표준입니다. 영지는 대중심이라고 그랬죠. 대중심. 요게 대중이고 표준이고 영지는 뭐냐? 정산정사께서 대중심이다. 대중을 잡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표준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올 때 이거 구분은 왜 까맣고 하얗고는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지금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이 밖으로 현상계, 대소유무 세계를 펼쳐낼 때 뭘 대중, 표중으로 잡고 우주를 만들어내요. 요 천지팔도를 가지고 8개에 따라서 우주 천지만물을 만들고 이 풍운 우로를 만들어서 굴리더라. 이게 지난 시간 했던 내용입니다. 그중에 선은 하고 악은 안 하고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더라. 뭐의 자명, 뭐의 찜찜입니까? 대중이 있어야죠. 표준이 뭡니까? 천지팔도예요. 천지팔도에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하지 마라. 끝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이론상의 진리를 잘 품고 배양해서 밖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구현해라 그러면 견성, 양성, 설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원하면 여기는 올바른 정사가 갈리는 자리니까 정이고 견성, 양성, 설성으로 말하면 견성, 양성, 설성입니다. 그래서 견성은 사리연구. 공한 중에 천지팔도 이 우주의 진리가 갖춰진 거를 정확히 알아서 대소유무라는 게 요게 대자리입니다. 대자리에 있는 우주 진리를 소자리에 소는 요 아래 세 개가 소입니다. 요 아래 세 개 여긴 대자리죠. 진공이니까. 요렇게 하면 묘유죠. 왜 묘유냐? 영지의 광명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 생멸거래 12선악의 세계를 만들어내니까. 요 영지는 위아래 겹칩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여기까지 진공, 요걸 묘유라고 했고 정산종사께서는 여기를 진공, 여기부터 묘유로 본 겁니다. 왜? 영지가 우주를 낳으니까. 묘유가 영지요, 여기는 인과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두 개 진공, 이렇게 두 개 묘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이나 정산종사 말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주제자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뭐라고 하셨죠? 지난 시간에 했죠. 요 영지의 본체가 본성, 공적이요. 요 영지의 작용이 인과다. 그래서 진공, 영지, 묘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공적, 영지, 인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지가 묘유의 주체니까 영지를 묘유로 보기도 하고 그 결과물인 인과작용을 묘유라고 묘하게 있어진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견성, 또 견성, 양성, 설성도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했죠. 요게 본성이고 요게 심이면 요게 무슨 세계라고요? 원리와 기운의 세계다. 이때 원리와 이때 본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성리 공부하러 오셨죠? 이게 성리죠. 그런데 이것도 성리입니다. 이 성이 본래 우주 진리니까 그것도 원리거든요. 내 본성이 우주의 진리더라. 이것도 성리입니다. 이게 좀 공적 영지 차원에서 성리고 현상계까지 아우러서 말하면 이렇게 성리입니다. 요 답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럼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별게 아니라 천지팔도가 견성의 핵심이다. 요게 우주 진리다. 천지팔도의 우주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천지팔도가 뭡니까? 동정간의 무념 깨어 있어야 되고 사리에 대해서 광명해야 되고 나와 남 가르지 않고 무량한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일처리에 순리자연 합리적이어야 되고 정성스러워야 되고 또 생로병사에서 해탈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순역경 길흉을 당하더라도 수용해야죠. 매사에 수용하면서 끌려다니지 않아야죠. 자, 요 8가지 반대되는 게 악이고 요 8가지 그대로 구현하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견성을 하신 분은 뭐가 가능할까요? 요 이치만 알고 아직 이거를 못 품고 못 쓸 때가 법강항마이고요. 요걸 알고 품고 있다가 건드리면 터져 나오는 경지가 출가입니다.
자기가 이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이 영지의 광명으로 어떤 경우에 갖다 놔도 자기가 인간의 법도를 만들어버려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바로바로 모든 인류가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해버릴 수 있어요. 왜? 품고 사니까. 천지팔도를 품고 사니까 어디 가도 무량하게 무념으로 광명하게 깨어서 정성껏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늘 진리를 수용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한 거는 모든 사람들의 법이 돼버립니다. 법을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는 거는 출가의부터죠. 그래서 출가의는 온전하게 구현까지 해버리면 열애입니다. 그런데 출가의는요 레벨이 달라요. 출가해야 출가의 아닙니다. 고출가가 아니에요. 범부 집안에서 출가하는 거예요. 열애 집안으로. 요 출가에서 우주가 내 집안이 되는 게 출가입니다.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시대와 그런 문화에 따라서 사막팔조 사은사요 빼고는 나머지는 자유자재로 응용해도 좋다. 그런데 응용해도 좋다고 다 바꾸면 안 되죠.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출가의 이상이라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재정립할 수가 있어요. 왜? 견성을 정확했기 때문에. 견성과 양성까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솔성에서도 남다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열애이기 경지는 아니더라도 남다른 능력이 나와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모든 인간들한테 법도를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그림 안에 지금 다 들어있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까지 정확하게 내가 하는 행동이 법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닦으시려면 출가이고 그러니까 출가이부터는 대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앞으로 10여 세면 집에서 하리라. 10여 세면 하리라 하는 게 대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성은 10여 세 얻으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견성이 이거지면 뭐가 돼요? 대각이 된다는 거예요. 출가이. 그렇게 요 정도 느낌 잡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 안 드렸어요. 대종사께서 대각하신 게 뭐죠? 이거 딱딱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성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리가 뭐냐? 이때 말한 대각에서 성리는 우주의 진리, 인간의 본성을 성 그런 겁니다. 불생불멸의 성, 천지팔도의 성을 깨닫고 내 자성이 불생불멸, 인류가 영원히 구르더라도 불변하는 대중, 불변하는 표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주가 아무리 망하고 또 탄생하고 하더라도 8개의 돌입, 천지팔도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의 진리고요. 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재밌습니다. 요 불변의 기준이 있으니까 만변하는 우리가 세계에 무량한 세계에 살면서도 어디 갖다 놔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12 이해의 법도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다. 100년 전에는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었지만 지금은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다. 이걸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출가의 이상, 대원정각을 얻어야 돼요. 대원정각의 핵심은 불생불멸의 대도. 도라고 하는 건요. 원불교 경전에 도라고 해서 자세히 풀어준 건 천지팔도입니다. 앞에 천지가 붙어서 이건 천지만의 일인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주팔도라는 소리예요. 우주의 진리. 경전에도 나옵니다. 우주의 진리를 가져다가 인간의 법도를 만드는데 제대로 쓰면 열애다. 그 법도를 만들 수 있으면 출가이다. 견성, 법강항마이는 그걸 만들 수는 없다. 따를 수는 있어도 기존 법을 자기가 만들 수는 없다. 이게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 불생불멸의 대도, 본성을 깨달아서 품고 다니면서 일상에서 인과법칙으로, 인과보응의 이치로 인간의 법도를 본인이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대각을 하신 겁니다. 본인 실력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우주의 진리를 이치적으로 알고 사리연구로 정신 수양하는 중에 내 안에서 배양이 되고 직관이 되고 그래서 안에 품고 있다가 건드리면 영지의 광명으로 탁 밖으로 나오는 게 대중심을 가지고 자명찜찜을 딱 헤아려 가지고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해버려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살면 만세의 모든 사람들한테 표준이 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법도를 제정할 수 있다 내가. 그러면 일단 출가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원리 사람들한테 표준이 되고 얼마나 정확하냐 해서 또 영향 차이가 나겠죠. 거기서 이제 열애의와 출가의 차이가 나옵니다. 요게 머리에 정확하게 이 6개의 그림으로 안 그려지시면 이 성리 공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영지가 채용의 주체가
본체를 본성 천지팔도의 본체를 품고 있다가 여기까지는 진공의 세계예요. 그런데 밖으로 펼쳐내면 어떻게 돼요? 묘유의 세계가 갑니다. 그래서 영지는 진공에도 속하고 묘유에도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주재하니까. 그렇잖아요. 묘하게 이런 게 있어졌다. 내 마음에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무량한 마음, 기륭을 수용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정한 마음, 광명한 마음, 동정간에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영지가요. 그럼 영지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본체가 그러니까요. 본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저 대중대로 내 마음을 써야만 자명하고 그게 이롭고 그게 옳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이 없다면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일은 금방 판단하지만 몇 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판단 불가가 돼버립니다. 자, 요거를 진공과 영지와 묘유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봤는데요. 이제 삼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 자, 보세요. 정시선과 동시선이 다 정신수양이죠. 영지를 통한 자성의 직관, 반조와 분석이 다 사리연구죠. 나머지 덕목들의 실천은 작업취사죠.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보세요. 정신수양에는요. 정시선, 동시선이 있어서 무시선이죠. 무시선을 가지고 보면 정시선이 뭡니까? 영지가 본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지가 자신의 자성을 알아차리면서 본체를 자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시선이고 동시선은요. 이 천지팔도를 자각하고 있기만 하고 밖으로 표현 안 한 건 정시선. 일심유지죠. 밖으로 구현하면 어떻게 되죠? 보세요. 무념이 아니라 유념이면 그게 불의가 되겠죠. 무념은요. 정의가 되고. 무량하지 않고 편벽심은요. 불의가 되고 무량심은 정의가 되고. 영지가 본체를 갖고 있다가 본체를 기준으로 해서 작용을 인과의 세계에서 좋은 인과를 짓는 쪽으로 굴러가는 게 채용을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그 주재하는 모습을 삼학을 가지고 설명하면 정시선과 영지가 자성을 직관하고 반조하고 있을 때는 생각 이전의 작용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미 직관하고 있잖아요. 천지팔도를 영지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직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을요. 근본 원리라고 하고 불생불멸의 대도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이데아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원판을 보고 있어요. 영지가.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원형의 진리, 원형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공이 펼쳐지면 그 안에서 딱 생을 만들고 멸을 만들고 정확히 만들어냅니다. 거래를 만들고 선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게 펼쳐지면 이게 선이고 여기 적혀있는 게 선이고 이거 어긋난 게 악입니다. 요거 지키는 게 법이고 어긋난 게 마입니다. 유무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있게 하고 마는 없게 하라 하는 유무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정시선에서 동시선, 직관에서 분석으로 넘으면 동시선, 움직일 때도 깨어 있어야죠. 요 천지팔도 구현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수양의 작용으로서의 정신수양이 되고 안으로 직관했던 걸 밖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광명, 작용으로서의 사리연구, 광명이 되고 작용으로서의 이제 순리, 이치를 따르는 모습, 정성을 다하는 거, 해탈하는 거, 수용하는 거, 무량한 거는 작업취사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성리 공부가 좀 보이시죠? 이게 다예요.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 세계는 불생불멸의 세계고 이 세계는요. 인과 보응의 세계입니다. 이거 지키면 선이고 어기면 악이에요. 그 과보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성리죠. 내 마음 안에서 본성을 보다가 밖으로 원리와 에너지로 일을 일으켰을 때 순리자연한 거는 좋은 복을 받고 어긋난 거, 불합리한 걸 하면 벌을 받는다. 자, 요거를 자심불, 자성법, 자심승이라고 제가 용어를 붙여봤는데요. 이게 별게 아니라 삼학이 그대로 삼보에 귀의하는 거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해봤습니다. 정시선, 고요한 중에요. 공적 영지가 광명하고 영지가 진리를 직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에고는, 여러분의 의식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면에서 공적 영지가 진리를 모르는 자리겠습니까? 공적 영지는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요. 공적 영지가 특히 영지라고 정확히 구분해 보죠. 정산정사님 말씀 따라 영지는 부처입니다. 그럼 자성불입니다. 영지는 부처고. 그러니까 자성불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그냥 포괄적으로 자성불 이래도 됩니다만 구분을 해볼게요. 왜 자신불이라고 했냐? 영지는 심이니까 자신불이라고 해봤습니다. 수신결에서도 그래요. 그대 마음이 부처요. 그대의 본성이 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뭐가 되겠죠? 자성법. 내 자성이 진리요. 내 마음이 부처니까 마음으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이 정시선의 상태는 부처와 법에 귀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가 소화한 만큼 깨어서 소화한 만큼 진리를 분석하면서 내 역량껏 진리를 실천하는 건요. 지금 내 역량껏이죠. 그러니까 불법에서 대비하자면 승입니다. 승. 공부하는, 양심을 구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심승. 여기서는 자심은 작용으로서의 마음이고 자심불에서의 자심은 본체로서의 마음이겠죠. 이렇게까지 구분해 보시면 왜 원불교는 불법승에 귀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고 누가 불교인이 시비를 거시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자심불, 자성법, 자심승을 안 하냐 그러면 피하시겠죠, 여러분을. 정신수양이 뭐예요? 뚜렷한 정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죠, 원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안에서 자성을 직관합니다. 이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요. 왜 일방이냐? 이건 하나예요. 정신수양을 하시면 여러분 자동으로 자성을 직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내가 다 업장 때문에 못 받아먹어서 그렇지 직관은 일어나요. 그래서 공적영지 상태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천지팔도의 자성을 직관합니다. 자신불의 귀, 이게 자성법의 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정시선이에요. 직관하고 있던 게 나한테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이 자명찜찜의 느낌을 제가 왜 중시하냐면요. 이게 원불교에서 말한 대중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미 자성법에 자기도 모르게 귀의하고 계신 이유가 어떤 불이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건 아니지 하는데 내가 평소에 우주 진리를 모르거든요.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지 않았는데 알아요. 요건 아니지. 이게 찜찜이에요. 그러면 자명찜찜의 신호가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대중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표준이 있었던 거를 자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신수양으로 이 자성과 접속을 해보고 거기서 오는 느낌을 가지고 언어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면 뭐가 돼요? 자명한 지혜가 돼버려요. 이게 사리연구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혜의 세계에 오면 이미 천지팔도를 이제 구현하는 세계예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현실화할 걸 모색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현실화해서 선은 하고 악은 안 해버리는. 왜 인과보응 법칙을 알아서 요거는 법도에 맞고 요거는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정확히 판단해버리면 지금 이거 잘 굴러가시면 이 사막의 무한루프에 빠지면 뭐라고요? 열애다. 이건 열애입니다. 근데 이게 무한루프에 빠지긴 했는데 실수가 좀 난다. 그러면 이제 출가이다. 여기서 실수라는 건요. 아니 법강항마이만 해도 법이 백정백승 한다는데 그럼 이미 열애죠. 그 말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한 법이라는 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상 수행의 요법을 지킬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자유자재로 응용까지 할 수 있다. 출가이. 응용까지 해서 중생구제하고 하는데 아주 딱딱 들어맞아서 만능이 됐다. 그러면 열애입니다. 레벨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게 진리의 핵심이다. 그러면 자성법, 본성, 본체에 귀의하고 자신불, 주제자인 이 마음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자심승,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지혜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계속 확장시키면 그게 자심승에 귀의한 겁니다. 그래서 본체로서의 본성, 주제자로서의 영지로서의 심, 그리고 이기작용, 인과법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기운의 세계에서 구현하는 게 자심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시선하고도 잘 연결되죠. 무시선으로 보면 요거 절반 딱 잘라서 요 위쪽이 정시선, 아래쪽은 동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요 그림 하나에. 자, 정신수양이 무시선의 정시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수양만 아시면 안 되는 게 무시선, 정시선이라고 하면 잡념 버리고 일심을 유지하는 중에 정의가 뭔지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잡념 버리고 일심으로 있는 게 이미 정시선 때의 정의라는 게요. 그때 알고 있어요. 대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연구의 뿌리도 있는 거예요. 이미 정시선에서. 그리고 밖으로 펼치면 사리연구가 구체화되면서 작업치사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건 동시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같이 걸리는 겁니다. 움직일 때도. 이렇게 사막을 정밀하게 이해하시고 현실화시키셔야 공부가 힘을 얻을 거다. 이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요건 자신불의 귀, 요건 자성법의 귀, 요 부분은 밖으로 이 구체적으로 뭐가 선악인지 알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수 있으면 자심승에 귀한 거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요 사막이 이렇게 무한 루프 속에서 계속 굴러갈 때 여러분 그 개정애가 계속 굴러갈 때 여러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고 삶의 방식이 바뀐 게 출가입니다. 이제 범부 집안 사람이 아니고 열애 집안, 보살 집안 사람이 돼요. 그게 출가입니다. 집 나와서 출가면 집 나오면 되죠. 그런데 이게 집 나와봤자 사바세계입니다. 어디 가도.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이 출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주적인 출가예요. 이 말씀을 너무 잘 해놓으셔서 나중에 출가의 제가 꼼꼼히 다시 점검해 드릴 거예요. 법의 등급 중에 지금 이 강의랑 관련된 것들 다 지금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혹시 나 요거 좀 궁금하다 하는 거는 강의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바로 PPT에 반영됩니다. 자, 삼보 한번 좀 더 보고 갈까요? 진공, 영지, 묘유 얘기하다가 삼보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대종경의 대종사님 말씀으로 볼까요? 삼보 신앙하는 데는 타력신과 자력신이 있다. 자력의 신앙이 있고 타력의 신앙이 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타력신앙은 뭐죠? 불법승이 인격 부처님, 화신불이에요. 직접 이렇게 우리가 나랑 별개의 인격체로 오신 부처님, 그 부처님과 그 부처님이 전해준 진리, 법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 보살들이죠. 선지식들. 제자라고 다 승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으면서 따라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승. 이분들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게 타력신앙이요. 자력신앙은 뭐예요? 자성 가운데 불법성을 발견하고 안으로 믿고 수행해야 된다. 요 두 개가 서로의 근본이 되니까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내가 자성의 불법성 깨달은 만큼 타력도 알아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처님 못 알아봐요. 또 부처님과 부처님이 전해주신 진리 귀한 줄 안 만큼 뭐가 돼요? 내 자성도 더 깨닫게 됩니다. 자성불도. 이런 식으로 아울러 나가야만 공부의 구경체에 이르게 되고 구경체에 이르고 보면 자타의 한계가 없이 천지만물 호응복계가 다 한 가지로 삼보로 보인다. 다 불법승. 이게 결국 뭡니까? 영지의 체와 용으로 우주가 보여야 맞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산종사님 말씀으로 볼까요? 저 법어라고 제가 다 해놓은 거는 정산종사님 법어입니다. 지금 이 강의가 이제 정산종사님 법어 강의니까 좀 생략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부처님 믿는 것도 깨닫고 행하신 인격 부처님 믿는 건 타력이고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진리를 알아서 부처와 합일된 자신부를 닦아가는 게 자력이다. 근데 제가 감탄한 게 제가 PPT 만든 뒤에 봤어요. 이 자료를. 아까 그 PPT 자신불, 자성법, 자심승 이름 붙인 뒤에 이걸 보고 놀랐어요. 그렇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동 느껴지시죠? 법을 믿는 것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에서 밝혀놓으신 법, 경전, 원불교 같으면 정전을 가지고 믿는 건 타력이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의 신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성법이겠죠. 천지팔도의 자성을 알아 일거수일투족이 법에 맞게 되는 건 자력이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법이 있길래 일거수일투족에 선악 판단을 다 해주냔 말이에요. 원불교 경전에서 뒤져보세요. 어떤 법이 있어서 판단을 다 해줄 수 있을까? 천지팔도입니다. 천지팔도대로 하시면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천지팔도 갔다가 부모를 모시면 부모의 보훈이 되고요. 천지팔도 갔다가 동포를 섬기면 동포 보훈이 되고 천지팔도를 인간의 법도로 적용시키면 법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모체예요. 천지팔도가 우주법의 모체입니다. 우주 진리의 모체고.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승을 믿는 것도 우리 도문의 스승들, 선지식들 믿는 건 타력이요. 자기의 참된 양심, 여기서 참된 양심이란 건 아까 그럼 자신부라고 뭔 차이냐? 이게 본체라면 이건 작용이겠죠.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삼학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 올바른 마음.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정의 마음. 그거를 잘 발견해가지고 행하면 자력이다. 자, 이해되시죠? 왜 제가 삼학과 삼보를 연결시켰는지. 이와 같이 자력과 타력을 겸하고 신앙도 하고 자타력,
타력신과 자력신이죠. 타력신앙도 하고 자력신앙도 하면서 수행은 뭐예요? 사막을 수행하면 자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원만한 성공을 본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막입니다. 사막이 중요하다. 사막을 하면서 그 사막 안에서 자력신앙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사막을 닦는 만큼 타력, 인격 부처님도 이해할 수 있고 인격 부처님이 전해주신 법도 이해할 수 있고 나와 다른 그 보살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 안 갖춰지면 다 공부가 제가 볼 때는 무위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결국 핵심은 뭐냐? 공적, 영지, 인과. 영지가 주체가 돼서 우주의 본성을 품고 밖으로 그 영지가 우주를 나투는 이 이론상의 진리 안에 사막의 이치가 다 들어있고 그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배양하고 채받으면서 실천하자는 것이 사막의 핵심이다. 견성, 양성, 솔성의 핵심이다. 그게 사실은 삼보에 귀의하는 거기도 하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분석하실 수 있죠. 요거 이제 응용입니다. 여러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 남이 해준 얘기 그대로 외워서 쓰고 다니시면요. 평생 자기 거 안 늡니다. 요게 지금 남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영지가 지금 천지팔도 알아차리면서 밖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계세요. 지금 일반인도 다 그래요. 모르니까 중생이고 알면 그 불보살이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중생이라는 게 저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꼬맹이들끼리 그 유튜브에 싸우는 동영상 올라온 거 본 적이 있는데 다 압니다.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 꼬맹이는 언니의 도리란 걸 알고 있어요. 왜? 부모님도 도를 안다고 자신을 못하는데 애가 알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유학자 왕양명 선생, 양심을 제일 강조했던 유학자 왕양명 선생이 전승록이라는 책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길에서 싸우는 걸 봐라. 의리에 맞지 않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 사람들이 의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해가 오는 거 귀신같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적 영지의 양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난 거 귀신같이 합니다. 그건 아니지 해요. 다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눌러버릴 뿐이죠. 도라는 건 뭡니까? 양심 기살려주는 게 도예요. 양심 기살려서 욕심 누르는 게 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마가 되는 것들도 써놨어요. 우리를 마로 이끄는 마음과 법의 마음을 대비해놨습니다. 무념의 반대가 뭘까요?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무량심 반대는 편착심. 수용을 못하는 거, 기림화급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생로병사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탈을 못하고. 나태해가지고 정성을 부리지 못하고 마음이 끊기고 순리자연 못하고 불합리에 빠지고 과불급에 치우친다는 얘기죠. 마음이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하고 친한 사람 더 봐주고 미운 사람한테 불공정하게 대하고 무지해가지고 광명하지 못하고 자, 요걸 가지고 보면 법과 마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 견성을 해가지고 법이 말을 이기게 한다 하는 게 법강항마인데 그것도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온 사막팔조 사은사요의 기본적인 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자유자재하다는 건 출가이라고 했죠. 출가이가 되시려면 이 기본을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이 자기 내면의 자성의 개정애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밖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를 만나고 보세요. 편착심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나 진짜 이기적으로 지금 굴고 있다는 거 느꼈어요. 경계를 만나서 이기심이 발동했는데 이때 일반인 같으면 따라가죠. 그런데 일반인도요. 내면에 영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와요? 그러면 안 되는 데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이쪽이 이기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 도인은 뭐가 달라야 되냐? 이쪽 힘을 실어주면 끝입니다. 근데 힘이 그냥 안 실려요. 왜? 이기심의 대가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무량심을 지켰을 때 대가가 없거든요. 그럼 담배 한 대 딱, 이거 피면 안 되는데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거 지금 빨면 극락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끊었을 때 오는 혜택이라는 건요. 내 마음에. 10년, 20년 뒤에 건강 영원하거든요. 그럼 알 수 없는 거네 하고 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습관을 교정할 수가 없다. 알아야 바뀐다. 육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로 돌변할 때는 언제입니까? 큰 병 선고받았을 때. 식은땀 한번 나야 정확히 알 때 자각합니다.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할 때 우린 돌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계를 만나 편착심에 끌려갈 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 편착심에서 지금 끌려갑니다. 2번 그럼 2번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자성반조입니다. 이때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편착심이 이렇는데요. 경전상엔 그렇습니다. 편착심이 있을 때 내 자성은 본래 무량하니 하고 내려놓으면 된다. 그런데 내 자성이 무량한 줄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들은 말로는 힘이 약하다고요. 말씀드린 게 그 말씀 자체는 맞지만 그 말씀이 구현되려면 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경전에 나옵니다. 곧장 그때 뭐였죠? 곧장 바로 자성반조하라. 정산 종사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란한 줄 알았으면 곧장 자성반조해라. 편착심이 있는 줄 알았으면 마찬가지로 곧장 자성반조를 해서 깨어있는 중에 내 자성에는 편착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고 자 곧장 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성반조에서 대의 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소의 세계로 다시 나옵니다. 자 영지로만 머물지 않아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마음법으로. 다시 마음법으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자성반조로 들어갔다가 일체가 내 마음 작용이지 하고 나와야 됩니다. 소의 세계로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대소, 유무. 그래서 무량한 건 있게 하고 편착심은 없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마음에서 저렇게 사막이 굴러가야 되고 여기에 사막 굴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대소유무가 구현돼야 됩니다. 대소유무 이치를 정확히 알고 구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뭘 알까요? 처음에 바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편착심이 일어날 때마다 안으로 굴려가지고 돌려서 쓰고 집착심이 일어날 때마다 안으로 굴려가지고 돌려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랜 세월 하다 보면 뭘 알게 될까요? 내 자성은 무량하고 무념이요 광명이고 이걸 알게 됩니다. 이러면 견성이 딱 떨어집니다. 이게 너무나 자명해서 의심할 수도 버릴 수도 잊어버릴 수도 없고 어떤 경계를 만나도 저거 지켜야 된다는 게 내 마음에 또렷해지면 견성하신 거예요. 그전에 견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요 강의 들을 때는 맞아 내 말이 함사가 교당 딱 나가시면서 싹 사라지십니다. 그러면 이게 견성이 아니라 찰나 견성이죠. 찰나 견성도 좋아요. 찰나 견성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계가 올 때마다 찰나 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찰나 견성이자 뭐예요? 안으로 정신수양해서 자성반조로 돌렸다가 밖으로 다시 사리 연구를 통해서 뺐다가 사리 판단 정확히 해서 작업치사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면 그 이제 내 안에 자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게 되겠죠. 그걸 천지팔도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팔도 우주진리로 인간의 시비에 인간의 법도를 온전히 건설할 수 있으면 열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빼면은 출가이고요.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 출가입니다. 왜? 대원정각은 출가이부터 이미 얻었기 때문에. 천지팔도를 모르면 이 대자리입니다. 천지팔도 우주의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성반조를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자성반조를 해봤는데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공적하구나 하고 밖으로 나오면요. 좀 나아요. 왜냐? 편착심이 좀 희미해지긴 했어요. 공적한 자성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아직 대중이 없잖아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2단계 머물러 버린 분들이요. 저 산에서 돛 닦으면서 일체가 공하구나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선악을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제가 온불교를 높이 평가하는 건 공원정에 텅 빈 공안에 만선이 원만구족하게 있다가 지공무사 선은 하고 악은 안 하게 우리를 이끈다는 철학이 있어서 선불교보다 온불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불교는 일체가 공화두다 하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대자리 들어가서 일체 유심에서 이 대에서 소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겪건 그게 자성의 공성의 작용이다. 일체 유심이다. 그럼 선악은 뭔가요? 선악은 본래 없다 해버립니다. 이거는 공원정을 제대로 모른 돌입니다. 공에 빠져버린 거예요. 공원정까지 정확히 하면 어떻게 되죠? 무량한 건 있게 하고 편착심 없게 해라. 자성에는 본래 편착심이 없다. 이 말까지 딱 나와야 대소 유무까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 말씀에 대자리만 알면 초견성, 소까지 알면 중견성, 유무까지 알면 상견성 그랬죠. 선불교에서 화두 터지고 하면은요 중견성 대산종사님 기준으로 중견성까지 가요. 그런데 상견성을 못 해가지고 헤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림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소 이 천지팔도 모르면 천지만유 이 소자리에서요 소의 세계에서 인간 12위의 표준이고 이 자리가
보은, 배은의 기준이고 실제로 천지보은의 기준이잖아요. 인과 보응의 원칙입니다. 유무, 이 유무의 세계에서 뭘 있게 하고 뭘 없게 할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천지팔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 이건 대소유무 이치를 정확히 모르신 거예요. 이게 대소유무인데요. 대자리 안에 이미 천지팔도가 들어있다가 소의 세계, 일체유심의 세계로 불생불멸의 천지팔도가 소의 세계로 낮출 때 이쪽은 선이라고 하고 이쪽은 악이라고 한다가 대소유무예요. 이게 일상에서 구현이 되는 게 사막으로 구현되는 거고요. 사막 자체가 뭐예요? 보은이고 그게 삼기이고 보은입니다. 불법성 은혜 갚는 거고 그대로 이게 그 공부의 요도도 되고 이런 신앙의 핵심, 인생의 요도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동감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대중이 뭐라고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대중이 표준이에요, 표준. 국어사전에 보시면 있어요. 표준이나 기준. 천지팔도의 우주의 진리에 근거한 인간 12이해의 표준입니다. 이건 시고 이건 비고 이건 이로움이고 이건 해로움이다. 이걸 잡는 것이 대중 잡는 게 중요하니 경전도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몇백 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 책은 그대로 책이고 나는 그대로 나다. 책 읽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논어를 봤어? 어땠어? 논어는 논어고 난 나지. 이 상태입니다. 아무 소통이 안 일어난 상태. 이게 핵심이 뭐라고요? 대중이 없었어요. 읽으면서 내 마음의 영지, 나의 영지는 원래 대중을, 우주적 대중을 잡고 있는데 책을 한 자극, 경전이란 자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표준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났다면 책으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또는 공부가 책 보고 글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니 일동일정에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중에 마음도요, 육근 전체가 움직이고 고요하게 하는 중에 마음과 몸이 대중 잡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 다 공부에 참된 결과를 얻느니라. 자, 천지팔도를 알아버린 분은 경전 공부를 좀 아주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덜해도 뭐예요? 자기 마음 안에 경전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 안에 경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자명. 이렇게 하면 찜찜. 확 욕을 해볼까? 찜찜.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대중이 다 잡혀 계세요.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자성 법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불을 만나고. 내 안에 자신불은 뭐냐? 영지, 알아차리는 마음. 육군이 굴러가는 것 전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육군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아니죠. 육군 안에 굴러가는 마음은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이고 그 마음 너머에서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다, 찜찜한 생각이다고 판단해주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름도 몰라 해보시고 이름도 모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추시고 영지 자리에 접속하시는 방법인데 생각, 감정, 오감 다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이면 충분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건 감정이 일어나건 오감이 펼쳐져 있건 모른다라고 하세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시면서 난 존재할 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존재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알아차리면서 존재합니다. 난 알아차릴 뿐이다. 난 존재할 뿐이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언어 명상도 몰라 해버리시고 판단 중지, 일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자, 그 마음으로 제 주먹을 한번 봐보세요. 좋다, 싫다, 주먹이다, 아니다 하지 말고 보세요. 또렷이 주의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눈 감아보세요. 그럼 보던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공적 영지 자리입니다. 눈 떠보시고요.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또렷하게 주먹이다 아니다 보지 마시고 그대로 자기 내면에 그 보는 자리에 집중하시면 그대로 그게 자성반조입니다. 공적영지랑 만나시는 거고 접속하시는 거예요. 눈 감아보세요. 그 자리 있죠? 생각, 감정, 오감 이전에 알아차리는 자리 있죠? 거기. 자, 눈 떠보시고요. 공적영지 만나는 건요. 세상에 쉬운 일입니다. 왜? 내가 나니까 원래. 영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지를 모르겠어. 수신결에 나왔죠. 영지로 살아가면서 영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영지가 없으면 네가 고민도 못한다 이겁니다. 수신결에서. 근데 눈 달린 사람이요. 저 눈이 없는 것 같아요. 배냐? 예. 그럼 눈 있는 거다.
영지가 없는 것 같아. 육군 굴러가냐? 예, 그럼 영지 있는 거다. 그 육군에 관심이 쏠린 것만 몰라 하고 존재한다는 데만 집중해봐라. 그럼 거기가 영지짜리다. 요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공적영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적영지 체험의 바탕을 두고 그런데 이 공적영지 자리는 우주에 대한 이 대중이 없겠냐고요. 거긴 대중심자리인데 거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육군 굴러가는데 자명찜찜 자명찜찜 신호가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적영지가 여러분 안에서 이거 누르고 있어요. 자명 자명 자명. 보통은 이게 많죠. 찜찜찜찜 하지마 하지마. 그게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난 대중을 모르겠어. 12 이하의 표준을 모르겠어.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에 많이 물든 분들일수록 저를 만나면 그 말부터 시작해요. 선악은 없는 것 같아요. 선악이 모호해요. 안 모호합니다. 여러분 안에 표준이 또렷이 있어요. 알려고 안 하는 거죠. 죄 지은 게 많아서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알아야 진급하지. 모르면 계속 간급하는데. 그 공부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